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을 둘로 나누면 이제 딱 절반을 지나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반기 첫날입니다. 7월과 8월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볼 예정인데요. 1일이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로 그 말을 시작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나라들끼리 특사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말과 어떤 심중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도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그들을 더욱 중요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가에 있죠.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반장, 또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어떤 특사, 이걸 보면 누구의 말을 전하는가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에서요,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다툼이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전하는데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은 왜 말을 더하거나 빼려고 할까요? 그건요, 아마도 듣는 사람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텐데 야, 이번엔 말하지 말고 다른 것만 말하자 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아첨하거나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런 걸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면요, 원래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나 마음에
혼동과 오해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중요하고요,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전한다고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3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너희 앞에 둔 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좀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로와 같게 한다는 것은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인데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기는 줄 알고요,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잖아요. 근데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아마 그때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도 아마 폐허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죠. 더 이상 실로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는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요,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말했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장면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요, 성전에서 이 말을 하니까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만 했고 따르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요,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 죽어야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요, 예레미야를 향해서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거라고,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대고 저주의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모여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또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런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막 말하죠. 그들은요, 아마 우리에게 좋은 예언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나라 분위기가 어떤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좋은 말만 해줘야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것들로 골라서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앞장섰을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뭐 선지자라고 해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다시 외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실 건데, 그러니까 좀 제발 너희 행위를 고치고 그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요,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또 듣는 자는요, 자신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두 사람 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듣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잘 듣고 전해야 하고요. 듣는 자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듣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에게 편안한,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나에게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듣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